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제목을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언약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언약궤는 광야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딘 나무라는 그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시딘 나무를 지금으로 우리가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 시딘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나무의 특징은 생명력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시딘 나무가 얼마나 강하냐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데 기본 60m를 내려간다고 합니다. 뿌리가 60m로 쭉쭉 내려가는데 또 가장 길게 뿌리가 내린 그 길이가 2km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2km의 뿌리를 내린 나무를 뽑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시딘 나무는 생명력이 너무나 강한 나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나무가 어디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이 시딘 나무인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나 잘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나무나 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절대 아닌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시딘 나무가 생명력이 강한 나무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딘 나무 자체가 생명력이 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 시딘 나무로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 살아있는 생명력에 있는 그 말씀이 있는 언약궤를 만들 때 이 나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언약궤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전쟁에서 패배를 한 상황이에요. 본문 2절을 잠깐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읽은 본문 조금 위에 보시면 이전에 4,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숫자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블레셋이 승리를 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4,000명이 전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그 수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 기사에 동원된 숫자가 당시의 인구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많은 교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어떤 학자들은 저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천이라고 기록된 이 부분, 이 천으로 배울 때 히브리어 엘레프라는 것을 군대의 단위로 해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4,000명이 아니고 4개의 부대로 해석을 해서 엘레프라는 이 단어가 몇 명으로 구성된 부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4,0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비현실성을 줄 수 있는 숫자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전쟁에서 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판단한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전쟁에서 지고 이제 원래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전쟁에서 진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플까요? 어제 나와 함께 싸웠던 동료가 오늘은 내 옆에 없어요. 분명 나와 함께 썼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상실감이 있겠죠. 같이 입대했는데 나만 살아있는 느낌. 내가 아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그러한 충격과 상실감, 그리고 후회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후회가 오가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누굴 찾아가냐면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4장 3절을 잠깐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더니 장로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주셨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에 이 백성이라는 표현,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soldier, peo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장로들을 만났을 때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한 첫 마디가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하셨는가? 전쟁에서 진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성공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실패하면 어찌하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만한 것을 주셔서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성공했고 누릴 수 있어서 감사가 나오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패배하고 좌절감을 느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셔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말. 실패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실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 작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좋을 땐 감사, 아니면 원망이 나오는 모습.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대안이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나옵니다. 함께 같이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왕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첫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장로들의 회의라고 불리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관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모아서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모여서 중대사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한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오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첫 번째 아이디어로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세워서 나갔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여호수아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세웠거든요. 앞세웠더니 요단강물이 쫙 갈라진 걸 그들이 보았어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18절, 여호수아 4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유지를 밟은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갈라졌던 것이 다시 마무리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거든요. 이스라엘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갈 때 물이 갈라지고 건너간 경험. 여러분, 이들이 이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있어서 이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가면 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분명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가 다 갈라지고 해결될 것이다.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의 경험적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가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의 도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들이 가져왔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4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땅이 울릴 만큼 큰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냈을까요? 큰 소리를 외쳐서 땅이 울렸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제 이겼다. 이제 우리가 승리한다. 반드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언약궤가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참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믿음이 여기에 나타나요.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과 후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하였던 그들이 언약궤가 오자마자 우리가 이겼다고 땅이 울릴 정도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우상적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저기 실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실로에 계신 하나님을,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을 이쪽으로 모셔오면, 이 전쟁터에 모셔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그 언약궤라는 나무 박스 안에 가둬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믿음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당하신 분이 아니시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고요, 어떤 상징성에 의해서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지금 급하거든요. 내게 주어진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하고 계시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급하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패배감이 들 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비참한 패배감에 놓여 있는데 혹시 하나님 다른 데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곳 이 예배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른 데 계셔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패배감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낼 만한 그 무언가를 찾아서 내 주위에 붙잡고만 있으면 내가 이긴다, 나에게 복을 주신다, 길이 열린다, 정성을 들여야 한다, 정성이 부족해서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맞는 해결사의 역할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 가운데 온전하게 서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 있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주께로 나아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거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크고 넓으신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바라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의 패배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패배를 당했음에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고립되어 있어요. 내가 왜 졌지? 내가 뭐 때문에 패배했지?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만큼 고립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이걸 쉬운 말로 너 때문에 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너 때문에. 그게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이 이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 당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주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데 그들이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는 장면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사무엘을 찾아갔어야 해요. 순리상으로 갔어야 되는데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의 도구 물건인 그 언약궤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될 거야. 이 믿음만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성경책은 갖고 있으나 그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길을 따라 가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겠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 가든 마음이 푸근하고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 갖고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의 모양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언약궤를 단순히 승리할 수 있는 도구, 어떤 부적처럼 들고 있으면 나는 승리한다.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펴서 보고 그 안에 어떤 숨은 보화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된다는 그 모습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어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붙들고 씨름하듯이 기도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주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오랜 세월 10년, 20년, 30년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얼른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내가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것. 그렇게 말씀을 취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 알까요?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아니죠. 20년 전입니다. 죄송합니다. 20년 전에 이제 고등학생 때 일이에요. 수능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교를 가야 하니까 수능 준비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막 공부하면서 이제 시험장에 찾아갔습니다. 시험장에 찾아가는데 제가 시험장에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하는데 제가 그날 유독 성경책을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성경책을. 그래서 가방에 성경책도 넣고요. 집에 가면 다들 뭐 십자가 같은 거 이제 있으시잖아요. 십자가를 제 가방에 넣는 거예요. 이걸 넣고 가면 왠지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넣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 시험장 가가지고 십자가만 하나 붙들고 막 기도하면서 주여 불같은 성령을 주셔서 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 저에게 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연필대를 이렇게 굴려서 1, 2, 3, 4에서 3번이 나오면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답이 보일까요? 답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갑자기 내 눈이 밝아져서 답만 막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제 모습이 어떠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새 차를 샀습니다. 새 차를 샀는데 내가 안전을 위해서 성경책을 새 거 사서 차 뒷자리에 두면 사고 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이 이 차를 넉넉히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절대 사고 나지 않을 거다라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려고 성경책을 이만하게 큰 걸 사다가 차 뒷자리 위에 올려놓는 거. 여러분 그 모습이요 언약궤 가져오는 이스라엘이 가진 믿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관습적인 믿음의 경험이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거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 근데 그걸 깨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라 칭의 받은, 선언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선택, 그 실수 때문에 고통받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 언약궤,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방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순전한 믿음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이 기록된 이 말씀을 그렇게 보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혹시 얄팍한 믿음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문제 하나, 요거 빨리 어떻게 하나님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그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 왜 나에게 패배를 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지게 하시는 걸까?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패배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패배의 과정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낮추시며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 더 하나님을 믿는 힘을 내게 더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져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하나님은 은혜로 바꿔가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져야 할까요?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다면 내가 져야 할 현장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내가 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나의 가족 안에서, 내 가족 안에서 내가 질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남편, 아내, 자녀에게 정말 지기 싫거든요. 저도 지기 싫거든요. 근데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정한 5일 코스, 교회 오기 싫다고 바등바등하면서 거부하고 힘들어하고 이런저런 핑계 대지만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져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복음을 전하는 내 거부감을 내려놓기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나를 무시하는 그 모습에서 화가 나고 부하가 차오를 때 내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언약궤의 존재의 가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를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합니다.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언약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증거처럼 내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광야에서 보았거든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함께 교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무엇이든지 해결하는 맞는 키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승리하기 위한 이용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당연히 이겨야지,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립된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등장을 할까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 4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조금만 더 성경에 내려오시면 4장 10절과 11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같이 본문 4장 10절과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4장 10절 10절 밑에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뺏깁니다. 성경은요, 그런데 단순히 빼앗긴 것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아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자 하나님의 계획된 것임을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이 아닌 3장 12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3회장 3장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기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단순히 엘리 집안의 문제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블레셋과의 전투,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 엘리의 아들들이 죽는 것,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알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다는 이 현실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깨어있지 않는 예배자에게 주님은 패배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파악하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려고 더 노력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승리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였기 때문에 패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계속 승리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이렇게 해서라도 이겨야 돼 라는 그 마음이 이들 안에 믿음의 패착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가 내 뜻을 압도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부분임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패배하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 가운데 계속 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다치는 것 같고 전에도 듣지 않는, 심지어 무시당함을 겪는 그 한가운데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도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그러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으므로 믿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패배에 대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패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달으며 내가 지금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주 앞에 묻는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꺾고 내가 승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온전함으로 걸어가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판단이 아니라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패배가 답인데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안에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패배 속에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내가 왜 졌는지, 우리 목장이 왜 지고 있는지, 정말 코로나 때문에인지 아니면 계속 핑계대고 있진 않은지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파악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발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